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귀한 식구들 한 교회 안에 교제케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고치고 변화받고자 하는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또 가정으로 또 만들고자 함께 머리 숙여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형편에 맞는 교훈을 주시고 알고 배운 것을 또 가정에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의지와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한 또 귀한 식구들 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모든 말씀과 교제의 인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남녀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이 친구 같은 부부 이렇게 정했는데요. 부부를 친구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 친구처럼 부부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오늘은 좀 전체적인 주제를 갖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좀 공감되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먼저 같이 한번 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드라이기를 어딜 말리는 거야?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아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아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뭐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나 몰라. 얘기해봐, 왜? 질투하냐? 어?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 꺼. 더. 버텨. 좀 버텨. 에어컨 안 하네.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자기 못해. 하자, 좀. 아이고 기억 막아줬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또 그거 물어내.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이거 너무 카피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문명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건 문명이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과 만나서 한 집에 살아야 된다.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서로 이성적인 끌림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만나잖아요. 저도 결혼 전에는 왜 싸우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난 안 싸우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감정이 이제 저절로 해결해주는 그 구간을 넘어가면 이제 문명의 충돌이 이제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제 가정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좀 다른 입장, 다른 관점, 다른 태도를 배워가며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아가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 10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술람미 여인인 솔로몬에 대한 이렇게 묘사를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머리털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부부끼리 같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그 아름다운 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뜯어서 묘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왜 좋아? 그러면 좋으니까 좋지. 뭐 대강 그런 식이죠. 근데 여기 뒤에 이제 그렇게 사랑스럽다고 이제 쭉 설명하고 난 이후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이게 친구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친구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부부 관계에서요 사랑과 우정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성적 사랑으로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로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 때요. 그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여자를 만들 때 번식의 도구로 만든 게 아니라 배필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근데 그때는 아직 사람이 죄를 짓기 전이거든요. 근데 좋지 못하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불완전한 것이 한 가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좋지 못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혼자 거하는 것. 근데 왜 혼자 거하는 게 좋지 않냐면 번식해야 하는 다른 성을 가진 존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부부는요. 반려자, 친구로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도 부부고 아이가 있어도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결실이 자녀인 거지 번식을 목적으로 여자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반려자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좋지 못한 것에 독처하는 좋지 못한 것의 해법이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것은 번식보다 더 중요한 부부로서의 목적과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에베소서 5장을 좀 이렇게 쭉 봤잖아요. 우리가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근데 그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는 전제도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금슬이 좋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이거에 대한 큰 의식이 없어도 그게 저절로 되죠.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전제가 된다면 그런 의무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잘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이 서로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사랑이라 그럴 때 사랑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랑은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흔하게 등장하는 사랑이 이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사랑인데요. 애정을 의미합니다. 애정. 그리고 필리아, 우정, 친구 간의 사랑. 뭔가 같은 목표를 가진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이제 필리아라 그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신적 사랑, 아가페라 그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나눠야 될 사랑도 아가페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의미에 맞게 그렇게 구분되어 쓰이진 않는데 그 의미를 구분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어적으로요. 에로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남녀 간의 좀 본능적이고 육체적 사랑입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또 이제 충동적이죠.
그리고 자기의 필요 때문에 생기는 이제 반응이거든요. 우리의 욕구가 성적 욕구가 있으니까 그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일종의 그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만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런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저급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제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로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이고 사실 사랑의 출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랑의 형태예요. 사실 에로스가 없으면 결혼 같은 걸 아예 하지 않겠죠. 결혼 왜 하셨습니까? 뭔가 내 인생의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이 플랜에 누가 가장 합당할까라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사람을 골라서 찾아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진짜 어쩌다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쩌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뒤돌아보니 섭리지만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입니다. 감정이 없으면 출발할 수 없어요. 부부생활 자체가. 근데 이게 충동적이고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8장을 보면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요 에로스입니다. 뭔가 강하고 불과 같고 기세가 강력한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그런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로스적 사랑이 근거가 돼서 자기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충동적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이성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자체가 숭배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로스는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도치와 황홀을 이렇게 선사해주는 신을 에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로스를 섬기는 신전에서는 성매매가 이제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로스적 사랑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거나 관계가 파괴되거나 순결이 파괴되기도 하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 대사를 불륜남이 했잖아요. 희대의 망발이잖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 그리고 젊은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이요. 어떤 초등학생 그 친구가 서로 성관계를 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초등학생 6학년이. 그래서 너네들 왜 그랬니? 라고 이제 어른들이 물었을 때 그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해서 그랬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할 말이 없죠. 사랑해서 그랬다는데. 근데 그 사랑만이 이제 이렇게 강조되다 보면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부부의 관계를 이제 거기에만 우리는 남녀니까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고 이 감정의 지속이 부부의 관계의 지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감정이 없어졌을 때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의 출발이 에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로스라는 사랑의 특징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가치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뭔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사라지고 나면 사랑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신비롭고 막 좋고 그랬는데 익숙해지면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게 되고 새로운 어떤 대상을 막 찾아 나서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뭐 멋있고 예쁘고 좋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이제 매력이 있었지만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 사랑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게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가정이 깨지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네 가지 사랑은 다 연결 관계에 있습니다. 에로스에서 출발은 하는 거예요. 항상 부부관계는. 에로스가 없으면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성적 사랑에서 출발은 하는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정을 뜻하는 스톨게와 그리고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로 이 두 가지가 겸해지는 거죠. 에로스를 출발로 애정과 우정이 겸해지고 이 두 가지는 아가페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사랑은 아가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차 추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켓으로 치면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어떤 궤도까지는 인도를 합니다. 근데 목적지가 대기권만 벗어나, 대기권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결국 이까지 순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노력이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은 아가페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의 사랑에 뭐 남녀 간의 사랑만을 전제로 한다면 갈등이 생깁니다. 저는 이 개념이 그 제 부부 생활에 아주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갖고 왔어요. 가슴 뛰는 사랑이 보통 몇 개월이라 그럽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길지 않아요. 한 3년 간다 그랬는데 3년이나 갈까 싶은데요. 그렇게 길게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의리로 산다고, 정으로 산다고 그러고, 전우애로 산다고 그러고, 늘 그런 얘기를 늘 들어왔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본 이렇게 부부들을 봐도 저희 가정도,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그 가정들도, 제가 본 이 어른들의 가정, 우리 집안 어른들의 가정들을 봐도요, 사랑이 넘치는 너무 서로 간의 애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시더라고요. 남편은 돈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집회 때 자주 봤던 영상 보면 그 나이가 많은 노부부들이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싫다 그러죠. 남자는 나는 하지 그런데 여자는 싫어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까요? 또 80대 부부인데 할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에 대한 애찬을 막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동아리가 한 30명 썼는데 다 술로 죽었어. 50원을 못 살고 40에서 50원 술로 죽었지 3명이 죽은 사람은 안 됐어. 야, 우리 춘천에 토론 고수들이 나는 그 사람보다 죽은 사람보다 술을 더 먹었어. 그래서 팔자야 나가 이게. 야, 막 하지 마. 여기 텔레비 나오면. 텔레비 나오면 거짓말. 우리 여사님이 막 하지 마. 뭘 더 살겠다고 여태까지 술 먹던 걸 80에 이제 끊어서 무슨. 아유 참. 아니 이게 참. 아니 하는 다음에 아니 근데 100세 시대인데 이제 80세 좀 건강 관리를 하시면은 100세까지 사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도. 요때 죽으면 제일 좋아요. 아직도 고생 안 하잖아. 나이 먹으면. 죽어야 좋다. 무섭죠. 이런 상황이 될까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거의 이렇게 종결이 될 겁니다. 부부관계가. 저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정말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상태. 그게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00세 시대면 내가 이렇게 60년,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단계를 거쳐서 부부관계가 완성된다는 걸 알고 나서 저 4가지 사랑 전체가 일종의 활성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감정이 저희는 살아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 에로스도 확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스톨게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애정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주는 사랑인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원래 의미는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생겨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이제 감정이에요. 사회적 관계, 서로 필요한 걸 채워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런 애정을 이렇게 필리아라 그럽니다. 스톨게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서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원하는 걸 공급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가 과해지면 집착이 되고, 집착에 문제가 생기면 시기심으로도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녀 교육을 잘못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너무 명확한데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함으로써,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저버린 이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이 역시 하나님 안에서 아가페를 겸해야 온전해지는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필리아도 그렇습니다. 우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한 의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연대감 같은 것이 필리아예요. 그러니까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단점은
그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벌 같은 것이 이제 이래서 생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관계 중에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작동하는 관계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왜 친구가 많겠어요? 부유하니까요. 집을 떠난 그 탕자가 돈 많을 땐 친구 많았잖아요. 돈이 딱 떨어지니까 친구가 딱 없어지죠. 이 사랑은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페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 시대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탄생되고 설계에 의해서 양육되며 필레아와 더불어 성장하고 마침내 아가페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로스가 아니면 인간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에 의해서 성장하고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되고 그리고 아가페를 경험했을 때 온전한 사랑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돼요. 모든 사랑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이 모든 사랑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부작용 없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건요, 이 이타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건데 아가페는 사랑할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함으로써 가치가 생기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내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사랑이 생겼잖아요. 내가 사랑받게 된 거잖아요. 가치가 생긴 거고. 내가 성도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가치가 있어서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비로소 이렇게 사랑을 받을 때 가치가 생긴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가페가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 사랑이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은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에로스, 완전한 스톨게, 완전한 필리아는 아가페를 경험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온전히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부부는 의리로 사는가? 그게 정말 이제 과학자들에게도 일종의 연구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구 결과 나온 건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사랑에 빠진 인간의 뇌를 영상 스캐너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복측 피계 영역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복측 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일종의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서 도파민 분비는 중지되고 남녀 사이의 끌림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I had often thought that there was an expiration date on romantic love because what would be the point of feeling that intensity for many, many years? It's not very adaptive. Recently put 15 people who were married an average of 21 years. And we found some things that were exactly the same as people who had just fallen happily in love. Near the base of the brain, the ventral tegmental area that makes dopamine and sends dopamine to many brain regions. So basically we've been able to prove that you can remain in love, not just loving, but in love long term. But you got to pick the right person.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죠. 올바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돼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그 로맨틱한 감정이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 실제로 이런 부부가 됐어요.
지금은 너무 로맨틱합니다. 신혼 때보다. 근데 이게 저런 이제 이거는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하지 않는 거지만 저 노력이 이제 애정과 우정을 노력한 결과로서 에로스가 살아난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가페를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가페를 먼저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그것을 늘 느끼는 상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부관계의 실마리도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게 할 수 있는 많은 그 도구들과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들, 함께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해 준다든지. 혹시 부부가 의외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하시나요? 예,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정을 갖고 그 매일매일의 그 아내의 상태나 남편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저 나머지 사랑들도 온전해져 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현장에 함께 참석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함께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봉사를 할 때 같이 가고, 교제를 갈 때 같이 가고, 말씀을 들으러 올 때 같이 오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는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이제 신앙 서적을 읽고, 혹은 묵상을 하고, 교제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이제 늘 두 사람 마음에 항상 이게 있으면 나머지 사랑들이 이렇게 더 온전해지는 거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겸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의 이제 본론은 친구 같은 부부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로맨틱한 사랑을 가장 이렇게 우리의 부부 관계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 강렬한 사랑, 좀 뭔가 미숙하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속시키고, 그리고 저런 애정이나 우정을 통해서 훨씬 성숙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관계의 전환이 부부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랑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연인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죠. 저 네 가지 사랑은 부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로 시작한 부부가 스톨게와 필리아를 통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잠언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17장 17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이 진짜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우정, 친구, 그러면 가장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과 요나단이죠. 사실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근데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훌륭한 케이스잖아요. 저도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우정과 이 말씀을 좀 대입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랑이 실제로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건 꽤나 많았거든요. 근데 그 끊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실제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왕권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사울이 자기의 자리를 걱정했지만 죽을 때까지 사울은 괜찮거든요.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실제로 걱정했던 것은 요나단의 자리였어요. 근데 정작 요나단 자신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에 대한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거죠. 가문이 아예 바뀌는 거니까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도 두 사람에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각각 두 사람의 신앙과 성품이 훌륭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랑 자체가 가진 특성, 이기적이지 않은 우정, 그것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이 부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끊이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부들이 결혼할 때도 네가 얼마 내고 내가 얼마 내자. 이건 네가 사고 이건 내가 사자.
너무 이제 그 부담을 부부의 공동의 부담을 이렇게 너무 역할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딱 정해놓고 이제 살고 그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이건 네 일이야, 이건 내 일이야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죠. 사회적 역할도 있지만 그리고 문화가 정해준 그런 역할들도 있지만 지나치게 네 일, 내 일을 이제 가려놓고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랑이 사라진 부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이 넘칠 때는 막 해주려고 그러죠. 근데 서로 애정이 없을 때는 어때요?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서운해집니다. 근데 실제로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애정이 없어서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을 너무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겁니다. 친구가 사랑을 지속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라고 생각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일종의 그 사랑을 희생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주셨다. 이건 온전한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남편에게 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하면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남편이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많이 느꼈어요. 이 아내가 나만 쳐다보고 사는구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솔직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항상 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할 때가 있고 저것도 중요할 때가 있고 일이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한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보편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보다 남편에게 아내를 위해 희생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자기 걸 내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네 일, 내 일을 많이 따지는 거는 남편이죠. 집에 오면 쉬고 싶고 집안일 터치 안 하고 싶고 아이들 일은 자매에게 미뤄두고 아내에게 미뤄두고 나는 밖에서 돈만 벌고 너무 좀 엄격하게 이제 내 일, 네 일을 구분 짓는 게 사실은 남자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랑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그건 친구를 위한 노력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딱 끊어지는 계기가 돼요. 남편으로서 사회가 정해준 권리, 그 문화권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뭔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걸 기꺼이 좀 희생하고 지워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남자가 예전에는 어디 부엌에 들어가냐. 저는 그런 집에서 좀 컸거든요. 그 남자가 부엌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집에서. 근데 결혼하고 남자가 부엌에 안 가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내가 배워온 것과는 다르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해나갈 때 이건 내가 남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야 이런 생각을 지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해줄 때 그 우정이 지속이 됩니다. 이게 어떤 권리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가족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의 우정의 걸림돌은 자기 아버지와 여동생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도 가족이에요. 그죠? 자기의 동생의 남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그걸 개입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문에 아버지가 질투해가지고 정신을 미쳐버렸고 그리고 이 다윗이 죽으면 자기 동생은 이제 과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의 모든 그 분쟁의 씨앗은 다윗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부부관계의 상당한 갈등이 가족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들의 가족. 그래서 가족은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가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혼한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아내도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 그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야지만 끊이지 않는 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 욥기 6장 15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욥을 질타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이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그러니까 물을 구하려고 온 사람이 말라버린 개울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욥이 잘 나갈 때는 욥에게 와서 굽신굽신했습니다. 친구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그 물이 필요할 때는 해가를 전혀 주지 못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나에 대해 성실치가 않구나. 그냥 말랐다가 넘쳤다가 그 변덕스러운 개울처럼 너네가 딱 하는 게 그렇구나. 좋을 때만 사랑하고 안 좋을 땐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사랑은 끊이지 않는 것이 친구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사랑했었다는 거는 아예 시작을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로 이제 이렇게 사귀지 않고 서로 뭐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어보지 않았다면 그냥 좋은 관계로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거지만 사랑했다가 헤어지면 원수마다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진다는 건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부부는 더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가장 서운함을 느낄 때가 언제셔요? 변했다고 느낄 때 아닙니까? 변했다. 옛날에 안 그랬잖아. 자매님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이죠. 변했어. 결혼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그게 변했다는 것이 사랑을 주다가 끊어진 것이 이제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에로스는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 해보셨죠? 저 에로스 사랑. 저거는 이상한 어떤 내 안의 힘이 내 몸과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좌우합니다. 힘이 생겨요. 저절로. 근데 저게 딱 꺼지고 나면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그 에로스에서 필리아로 넘어가는 단계가 분명히 있고 여기서 실패하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하고 사랑이 끊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17장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 이 가족 간의 사랑, 이 사랑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부부 간에도 위급한 때를 위하여 우리 둘이 부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돕기 위해 필요한 존재니까요. 가장 가까운 가족은 부부예요. 형제보다 더 가까운 가족은 부부입니다. 부부는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 부부는 파트너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맺어지는 부부는. 그래서 한쪽 배우자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죠. 부담 느끼기 싫어서. 큰 빚이 생겼다. 그럼 주로 어떻게 해요? 이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위급한 때를 위하여 도와주는 마음이 없으니까 부부관계가 쉽게 깨지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부부는 더 그렇겠죠. 원래 우리는 각자가 다 연약해요. 시편 6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 시편 62편 3절입니다. 62편 3절 말씀만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막 이렇게 기댈 수 없는 존재. 뭔가 불안전하고 흔들리는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져가는 그 담을 막 흔들면 울타리를 흔들면 막 흔들리잖아요. 사정없이.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흔들면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딱 받쳐주는 것이 이제 서로의 배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주어진 겁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이렇게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버텨줄 때 두 사람은 연약하지만 하나가 된 그 자체가 이제 힘을 주는 거죠. 전도서 4장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위급한 때까지를 위하여 놨다. 그 말은 좋을 때는 물론이고 진짜 어려울 때 가치를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부부의 진짜 가치는 서로가 어려울 때 발휘가 됩니다. 아무도 못 도와줄 때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도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걸 위해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한 사람이 있으면 세움을 입습니다. 하나가 더 있으면. 그리고 함께 쉬기도 하고 함께 눕기도 하고 따뜻함도 느껴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이기기도 합니다. 능히 당한다 그랬잖아요. 이기기도 해요. 흔들릴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겨우 버티고 일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상도 얻어요. 함께 수고함으로 상을 얻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한쪽이 어려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정서적으로 힘들든 정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부부의 한쪽이 어려울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나 건강할 때는 서로 각자만 좀 돌아봐도 큰 문제가 없지만 한쪽이 크게 넘어질 때는 같이 부담을 느낍니다. 어려워집니다. 부부 생활이.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전과 그 이후의 가정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수고함으로 그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합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인데 왜 삼겹줄이에요? 주님이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통과할 때 이 부부는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서로가 어려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돼요. 너는 너의 역할을 하고 나는 나의 역할을 하자.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전에. 저도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니까요. 이제 제가 봐온 전통적인 그 남편 상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보다는 조금 잘해주긴 했지만 신세대니까. 근데 부족한 거였죠. 그냥 그래서 남편의 역할은 밖에서 돈 벌어 오는 거, 그리고 아내의 역할은 집안일을 돌보는 거. 그래서 뭐 가사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문제도 제가 본 저희 부모님의 가정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내가 내 역할을 다 못하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아내가 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나 이렇게 내 역할, 이 역할을 이렇게 딱 구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넘어오는 일들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내가 어려움을 돕는다는 생각보다 각자의 역할을 잘해서 같이 가는 일종의 인생의 어떤 그 동업자, 파트너, 이런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지워버렸어요. 같이 하는 거지. 같이 살려고 부부가 됐으니까 내일 내일이 없고 모든 것이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부부에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 대체로 남편들이 좀 불리하죠. 그렇지 않나요? 집에 가면 말씀 잘 들었지? 잘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는 건 대체로 남편이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렇게 이제 남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굳어오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나면 목사님이 대화 오래 하라 그랬잖아, 같이 걸으라 그랬잖아, 운동하라 그랬잖아, 시간 보내라 그랬잖아. 저도 그런 식의 일종의 공격? 그런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생활 집회, 특별 집회가 있다, 들으러 가자라고 말한 쪽이 만약 자매라면 아마 자매님이 원하는 게 있어서 데리고 온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게 이제 부담이 이제 실제로 마음에 되거든요. 편하게 살고 있는데 과업이 주어진 것 같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먼저.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는 누구 탓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까?
아담이에요. 왜 아담일까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먼저. 시작이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먹었어요. 근데 왜 아담이 책임인가요? 아담이 책임자거든요. 피조 세계의 책임자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잘못했더라도 권리를 부여받은, 더 큰 권리를 부여받고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은 아담의 책임인 거예요.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남자죠.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남편의 일입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도 최종적으로 남편 책임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이제 역할 구분을 짓고 생각하니까 왜 그렇게 이걸 못했어? 왜 이건 이렇게밖에 못했어? 뭐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좀 공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책임을 묻게 되고. 근데 그런 마음을 딱 지우고 나니까요. 다 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일을 아내가 돕는 거다. 내가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아내가 못하게 되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내 일이니까요.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거란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이런 모임,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배워서 남자가 안 해도 될 일을 더 부여받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안 하고 있던 일을 되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친구로서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마음을 서로 믿어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있어야 우리는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요즘 이제 마음을 나누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요. 아무리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도 그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쪽 상담소를 보다가 유명한 연예인 얘기를 좀 봤어요. 그 사람 영상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있으신가요? 남편, 아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존재가 아니면 한쪽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생중계 안 하니까 저희 자매가 안 듣고 있으니까 편한데 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1, 2년 전에 이렇게 가장 좀 힘들 때. 근데 그 본인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확 쏟아지는데 옥수같이 그 아이 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비를 맞고 있는 느낌이었다. 남편 없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이제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유는 많죠. 뭐 이런 계기들은 있지만 그 느끼는 감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제가 그거를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돌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이제 이렇게 없었고 여기 이 공허함을 채워줘야 될 사람이 이 서로였거든요. 서로. 배필. 그러나 한쪽이 그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한쪽의 마음은 비참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건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억지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결심한 것이 그 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 그게 정서적인 필요든 경제적인 필요든 육체적인 필요든 그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가정을 좀 더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은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외면하고 있었던 역할, 그런 그냥 내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아내가 요구하는 그 정서적 역할까지 내가 해주고, 그리고 믿어주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 털어놓은 마음이 수용된다고 느낄 정도로 안전한 상대가 남편에게는 아내여야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는 남편과 아내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아내는 남편이 그런 대상이기를 바래주고 또 그런 입장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남편이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아주 부지기수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상태를 자매가 이제 아프기 전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나 정도면 뭐 괜찮지. 나 정도면 다정하지.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그걸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10년에 한 번씩 만나면 그게 친구인가요? 아니죠. 친구는 늘 보고 싶은 게 친구입니다. 어제 만나도 내일, 오늘 또 만나고 싶고, 오늘 만나도 내일 또 만나고 싶고. 우리가 50살까지만 친구하자, 친구야. 야, 60살까지만 친구하자. 그런 거 없잖아요. 좋은 친구는 평생, 최대한 자주,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중요한 얘기만 하나요?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 하잖아요. 저도 군대 동기가 한 명 있는데 군대 제대한 지 20년 다 돼가는데요. 군대 얘기 계속 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웃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미친 사람처럼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정말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정작 이 부부, 아내와는 그런 가벼운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 했고, 그리고 그냥 근데 중요한 거, 뭐 애들 어떻게 할까? 뭐 언제 뭘 할까? 뭐 그런 것들만 이제 얘기를 된 게 업무적이고 사무적이 됐던 것 같아요. 친구는 서로 자주 만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이제 친구입니다. 부부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돼요. 자주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마음을 서로 알아주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야 다 건강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를 위하여 놨다 그랬잖아요. 그럼 위급한 때는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에요.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험한 상황을 이제 위급한 때라 그럽니다. 그 주라기 공원의 배경이 됐던 그 섬이 있어요. 카우아이 섬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1960년대에는 그 섬을 지옥의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섬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렇게 우범지대였던 거예요. 심리학자가 이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33명이 어린아이 때부터 30세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는가를 가설을 세워놓고 관찰을 했어요. 어떤 가설이냐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비행 청소년이 되든지 마약 중독자가 되든지 범죄자가 될 거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쭉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도 201명의 위험군의 아이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근데 30세가 됐을 때 결론이 201명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매우 건강하게 자랐어요. 사회적으로도. 고위험군의 아이 200명 중에 70명이 그렇게 건강한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을 해봤어요. 분명히 부모는 엉망이거든요. 부모는 범죄자고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고 동네가 그래도 건강히 자랐던 거예요. 많은 악조건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랐던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회복 탄력성. 역경을 딛고 이겨내는 힘이에요. 넘어질 것 같은 때도 회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이라 부르는데 회복 탄력성은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면 교사가, 그리고 친구가, 그 누군가가 돼도 되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부부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끔은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냉철한 비판자일 때가 있잖아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저게 문제야. 그래서 나가면 이제 아내는 남편을 비방하고 남편 아내를 비방하는 서로에게 가장 이렇게 날카로울 때가 있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체로 충동을 느끼고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결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6초래요. 근데 나를 정서적으로 이렇게 공감해주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간을 견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자존감이 순간적으로 낮아졌을 때도 금방 평정심을 회복하는 그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딱 깔아뭉개면 그 밑으로 쭉 내려간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충동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믿어주는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굴욕을 이기고 비판과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생겨요. 죄의 충동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듣는 말을 분석해보면 32번의 비난과 1번의 칭찬을 듣는답니다. 칭찬 들을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죠. 특히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내가 또 비난을 하면 그거는 자존감이 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남편을 세워주는 혹은 아내를 세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는 거예요. 아내만큼은, 남편만큼은. 제가 결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때 가장 모범적으로 대답해 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분은 30대였고 결혼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랬어요. 그분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무조건 내 편. 그랬어요. 무조건 내 편.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제가 이제 최근에 좀 한참 시간 지나서 공감을 했습니다. 무조건 내 편.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무조건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3절.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믿으니 벗이 되는 거죠. 믿어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최고의 조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귀속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고 또 아내도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각자에게 계획된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없어지고 공동의 계획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산에는 우리가 부부가 되고 남편의 역할을 갖고 아내의 역할을 갖고 아버지의 역할을 갖고 어머니 역할을 갖는 것도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려면 서로가 돕고 사랑해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서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부예요. 또 소개해드릴 이제 아주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구냐면 아이언맨 아시죠?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얘기도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과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의존증, 니코틴 중독, 자녀 딸린 이혼남,
이었던 한 남자는 2005년 한 여자를 만난 뒤 마약 중독과 알코올 의존증 완전 치유, 성탄절 특사로 전과 사면, 유명한 로맨티스트, 헐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탑 배우, 그리고 아이언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입니다. 과연 로다주는 어떤 여자를 만났고 어떤 일들을 겪었기에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1965년 미국 뉴욕 영화 감독 아버지와 영화 배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로다주는 부모님에 의해 5살이라는 이른 나이부터 배우의 길에 접어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우의 길만 걸어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가 이른 나이에 접어든 또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마약의 길이었습니다. 마약을 즐기던 로다주의 아버지는 마약은 인간의 창의력을 높여준다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잠이 오지 않는다며 귀찮게 구는 아들에게 마리화나를 건넸습니다. 이때 로다주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죠. 로다주는 그 어린 나이에 코카인, 헤로인 등 점점 더 다양한 마약을 접하며 마약 중독자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20살이 넘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삶이 잘못된 것인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나름 배우로서는 꽤 잘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청춘 배우 유망주에 해당됐던 톰 크루즈와 함께 거론될 정도로 배우로의 그의 앞길은 밝은 듯 보였습니다. 그에겐 확실히 재능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마약을 적당히 조절하고 즐기면서도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약은 그의 인생을 점점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배우 데버라 펠코너와 했던 20대의 그의 결혼은 결국 마약 중독 때문에 이혼으로 끝났으며 1990년대 인기 드라마 엘리의 사랑 만들기에서 여주인공 엘리의 남자친구 역할을 맡았던 로다주는 시즌 도중 결국 마약 문제로 체포되는 바람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둘이 결혼하는 결말 대신 강제로 드라마상에서도 둘이 헤어지는 결말이 되어 드라마 시청자들은 로다주에게 진심으로 분노했으며 그는 결국 이미지가 나락을 가버렸고 영화 및 드라마 제작자들 사이에서는 로다주의 뛰어난 연기력과 별개로 더 이상 그를 캐스팅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혼의 실패, 배우로서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 약물 혐의로 1년간의 옥살이, 자신의 재능과 앞날을 막는 모든 문제는 전부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염치 없고 욕을 먹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꼭 이겨낼 거야.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미 수십 년간 뇌에 절여진 마약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절친인 영화감독 멜 깁슨 덕분에 다시 힘들게 영화계에 복귀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영화계에 복귀를 위해 노력하던 그에게 마침 딱 나타난 한 여자가 있었으니 바로 당시 로다주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영화 고티카의 제작자 수잔 레빈이었습니다. 수잔은 모두가 할리우드의 이단아로 찍혀버린 로다주를 비난할 때 로다주 내면의 순수함을 알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마약 문제에다가 전과자인 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거나 악한 마음이 있어 보이진 않았죠. 사람 자체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로다주는 자신을 믿어주는 수잔에게 점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지의 마음은 사랑으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중독자의, 전과자의, 이혼남인 이런 실패자를 믿어주는 여자가 있다니 로다주는 그녀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을 합니다. 수잔, 혹시 못난 나랑 함께 해줄래요? 마약 중독자, 전과자, 직업적으로도 실패한 남자, 장모님이 뒷목 잡고 김치 싸대기, 아니 여긴 미국이니까 스파게티 싸대기 날려도 할 말 없을 사위 프로필이었지만 그녀는 부모님에게 로다주를 당당하게 소개하였고 그의 청혼까지 받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똑 부러지던 그녀는 로다주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 조건은 바로 약혼 기간을 일단 2년으로 두고 그때까지는 마약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극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조건을 내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진심으로 로다주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제불능인 자신을 믿어주는 수잔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중들의 질타를 받아도, 실형을 선고받아도, 치료를 받아도, 출연료를 못 받아도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마약을 기적처럼 끊었습니다. 그 어떤 힘보다도 자신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은 실로 위대했죠. 결국 2005년 그는 수잔과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는 마약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배우로서 헌신의 힘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 영화 아이언맨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그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최고의 배우가 됩니다. 성탄절 특사로 인해 전과도 사면되어 법적으로 투표권까지도 다시 얻게 되었죠. 그는 한 여자로 인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관계가 단순히 1+1은 2인 것이 아니라 1+1은 2+알파, 즉 완전히 새로운 면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골칫덩어리였던 로다주의 단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장점인 순수함과 선함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줬던 것이죠. 로다주는 이런 그녀에게 평생 보답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에게 우리 8시간이나 못 봤네? 라며 사랑을 표현할 정도로 헌신하며 헐리우드에서 가장 로맨틱한 배우로도 유명해졌죠. 사실 이 현실적인 세상에 수잔 같은 사람은 절대 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도 주변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당신의 단점보다 당신의 가능성을 더 보려고 노력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누가 됐든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이런 분 계세요? 남편, 이 아내가 이렇게 좀 길지만 본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면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혼자 있을 때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어주면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친구는 믿어주는 겁니다. 편들어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그 내 배우자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 또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실 것을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서로에게 서로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힘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서로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이제 그 스톨게라 그랬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면서 생기는 그 이 우정, 애정이 이제 이 사랑의 또 한 가지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요. 오늘 제가 저기 뒤에 놔둔 것 중에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체크하는 설문지하고 해설지가 있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서로 해보고 서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가장 1, 2, 3, 4, 5가 아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이 뭔지 2가 뭔지 3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서로에게, 그리고 그걸 채워달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인정하는 말, 아마 그 5개의 범주 안에는 누구나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언어로 자꾸 내 사랑을 표현하면 나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상대는 못 느끼거든요.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으면 제일 좋습니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누가 원하지 않는 선물을 주면 별로 받아도 기쁘지를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거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를 나도 알아야 되고 상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가 그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표현은 사랑은 안정감을 줄 때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줄 때.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구나 라고 느낄 때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요. 그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그 모든 필요를 내가 이제 외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하는 대화, 그리고 성적이지 않은 스킨십.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3개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성적인 스킨십보다 그냥 가볍게 손잡아주고 허리를 감싸주고 이런 게 훨씬 더 사랑을 느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느끼는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욕구는 존경입니다. 존경. 남자로서 인정해주고 남편으로서의 존중이 있을 때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필요거든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있어도 경쟁이고 직장에 있어도 경쟁이에요.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아주 은밀한 거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얼마 버냐 이런 거 이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의 대결 모드죠. 남자는 뭘 해도 대결하잖아요. 내기하고 대결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쟁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평가를 집에서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밖에서 좋은 평가를 늘 받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나 집에서 남편이 최고라고 해주고 좋은 면을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 잘하는 걸 실제로 잘한다고 자꾸 언급을 해주면 남자의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필요한 거를 이 아내가 다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의 욕구는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우정,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 6월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좋은 친구로서의 부부는 솔직한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칭했던 사람이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한 그 계획을 유일하게 알려준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잖아요. 왜 그래요? 친구니까요. 벗이니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올바른 방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고 알기를 바라면 안 돼요. 뭔가 일종의 암시나 어떤 그런 걸 갖고 알려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과 아내는 사실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진심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표현 방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필요를 안 채워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뭘 원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빈정이 상하면 안 해요. 근데 그게 그 필요를 요구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의 문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다뤄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바르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내서 많이 대화를 하면 그 기술이 늘어요. 그 미묘한 포인트를 서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전달하고 건강하게 수용하는 훈련이 많은 대화를 통해 연습이 돼요. 그러니까 안 싸우게 돼요. 가끔 대화하면 싸웁니다. 자주 대화하면 안 싸웁니다. 그래서 친구는 시간 내서 만나잖아요. 부부도 시간 내서 만나야 돼요. 같이 살지만 만날 시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시간을 일부러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이렇게 같이 마신다든지 좋은 이런 차 세트 같은 거 사가지고요. 일부러 그런 거 하면서라도 한번 앉아보시고
뭐 취미를 같이 하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같이 뭔가 거리를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는 정직해야 돼요, 서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겠다는 거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이렇게 숨기는 거 없이 좀 다 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긍정적 감정도 감추게 돼요. 좋은 것도 얘기 안 하고 안 좋은 것도 얘기 안 해요.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건강하게만 표현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아내나 남편이 표현하는 그 부정적 감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요. 아, 그랬구나. 감정 자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있지만 그 일 때문에 생긴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아주는 거는 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고받는 서로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연습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 꼭 필요한 그 이 대화의 이 원칙이 고백과 용서라 그래요. 고백과 용서. 고백.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불편한 것도 얘기하고 얘기하면 속상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하고 또 풀 건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결혼 전에 만났던 다른 사람 얘기 빼곤 다 하세요. 예.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다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둔 자는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밀하니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가깝다는 뜻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없으면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같이 있으면 재밌으신가요? 불편하신가요? 의외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을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떠십니까?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같이 있으면 좀 어색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으신가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친구랑은 뭘 해도 좋잖아요. 뭐 여자들은 화장실도 같이 가도 재밌고 남자들은 뭘 해도 재밌잖아요. 공을 차도 재밌고 목욕탕을 가도 재밌고 아내와도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부의 우정을 해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에게 많은 역할 중에 아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나 돈을 벌어오는 사람, 가정의 부양자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할 때 부부의 우정은 잃어버려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과 아내 역할이에요. 가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집엔 아들이 셋이 있어요. 남편 큰아들, 둘째, 셋째. 근데 지금 그런 양육자의 태도로서만 이제 아내를 대하다 보면 그 부부 간의 우정은 없어져요. 그리고 아들에게 하듯이 잔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친구로서, 최고의 친구로서 우정을 누려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즐거운 시간을 찾아보셔야 돼요. 둘이 뭘 하면 즐거운지. 그래서 친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외로, 아까 보셨죠? 도파민이 막 나오다가 딱 꺼지니까 어색해지잖아요. 결혼할 때 그 엄청난 힘이 결혼하고 나서 딱 없어지면 서로 뭘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될지가 어색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우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정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경청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우정은 손과 발로 만드는 거예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에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거 좋아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 자체가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지만 노력을 하면 서로는 연인인 동시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이자 아주 좋은 연인.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 이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가능케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은 부부들이 계신데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정으로 넘어가야
가족, 이 새로운 이제 부부의 관계가 더 성숙한 관계로 넘어가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결혼식 할 때 부부가 서약서를 이렇게 읽더라고요. 제가 그거 처음 봤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이렇게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그걸 보고 오더니 자기한테도 읽어달라. 나도 서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대충 기억나는 대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다행히 대체로 부부끼리 앉아 계시네요. 가까이 좀 붙어 앉아 주십시오.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은 좀 가까이 붙어 앉아, 손이 잡히는 거리에 앉아 주세요. 그리고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서약을 하겠습니다. 남편부터. 네. 여기 보이시죠? 땡땡땡에 이제 자기 이름 넣고 또 뒤에 땡땡땡에는 아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 있으면 그래도 하세요. 아내가 집에 있으면 아내 이름을 얘기하셔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파트너가 없는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 서약서부터 읽는 거예요. 남편 서약서. 같이 읽는 거예요. 저기 남편분들 하세요. 시작. 서약 이렇게 하면 결혼이 안 돼요. 여러분. 씩씩하게 해야 돼요. 서약을. 다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지금의 사랑이 변치 않음은 물론이고 이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며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세워주며 당신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나를 만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며 항상 외로움이 아닌 그리움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일 남편 김재형. 이렇게요. 감동이 좀 되세요? 네. 아내도 한번 해봅시다. 아내도 서약을 하겠습니다. 아내 서약서. 시작. 당신을 평생 존경하며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늘 묵묵히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나를 만나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들며 항상 외로움이 아닌 그리움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다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네,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이상적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짐을 좀 마음속에 하고, 그리고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오늘부터 서로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 같은 부부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랑에 대하여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한 부부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로 맺어주신 온전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마음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또 부족한 것들이 하나하나 나아지고 부부 생활 가운데 큰 기쁨과 즐거움이 또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부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또 시간 남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교훈을 더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